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전해지는 설교의 주제가 꿈 이야기랍니다. 꿈, 비전, 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들려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후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꾼 꿈을 열심히 따라갔더니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를 아주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 그리고 결국은 형제와 나라까지도 구하게 되는 어쩌면 아주 그런 본문의 말씀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아주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꾼 꿈은 사실 그런 꿈이 아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대한 꿈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꿀 때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꿈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할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할롬.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 여러분들 밤에 잘 때 꿈 많이 꾸시나요? 자면서 종종 여러분들 꿈 꾸시죠. 그 꿈을 할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꿈보다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할롬의 꿈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더 적절하겠죠. 이 할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계시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드러내는 꿈을 할롬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이는 보통 선지자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계시,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 계시의 말씀들을 전해 주셨죠.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제 왕은 언제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사울이 그 방법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울이 답답했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내게 대답지 않으신다. 그렇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시 왕에게 또 선지자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계시, 그 꿈을 통하여서 왕은 또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으며 그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셉의 이야기 안에는 꿈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꿈의 시작입니다.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어보니 밭에 있는 형제들의 모든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막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그 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이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전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냥 꿈꾸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언제나 전했습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전하는 꿈 이야기는 형제들에게 무척 불쾌하기도 하고 기분 나쁜 또 미워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요셉이 좀 철없는 좀 밉상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 꿈 이야기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전하는 것이 미웠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기는 하지만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간직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아버지처럼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에게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단순히 어떤 희망사항이나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이상이 그에게 드러나는 꿈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보여졌던 그 꿈, 꾸어졌던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인식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며 들려주시는 꿈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서스럼 없이 그의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전했을 때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한번 했다가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운 존재였는데 또 꿈을 꾸죠. 요셉이 어떻습니까? 또 그 꿈을 전해요. 참 재밌죠? 한번 미워하는 것을 보았으면 다음번에 꿈을 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말하지 말아야죠. 그냥 꼭 감추고 있어야죠. 왜요? 굳이 사서 미움을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철이 없는 건방져 보이는 그런 밉상처럼 보이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 뒤로 쭉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고요. 요셉은 형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죠. 형들에게. 형들이 멀리 그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세겜에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보내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일을 17살 먹은 이 청소년 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기는 했지만 그에게 심부름도 보내고 형들과의 관계 안에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 두말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하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세겜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형들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만나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또 도단에 갔다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도단까지 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한 25km 정도 됩니다. 가까운 거리 아니죠. 불평하면서 갔다면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면 그냥 돌아왔어야 해요. 그죠? 불평하면서 갔다면,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데 그곳에서 또다시 형들을 찾고 있었고 더 먼 곳까지 형들을 향해 나갔다는 거죠. 그는 아주 순종적이었고요, 아주 헌신적이었고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형들이 내가 이 음식을 가져가야 굶주리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지만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형제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는 요셉의 성품이 그러하기도 하지만 요셉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이야기되어지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이 들리죠. 근데 그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고 전해지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행해지고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요셉도 다 알았겠죠. 자신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할지,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또 얼마나 나를 미워하고 시기할지, 내가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고 사는 것만도 형들에게 미안한데 내가 이런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그리고 이 꿈을 꿀 때가 17살쯤이었잖아요. 알 거 다 아는 나이 아닙니까? 그죠? 네. 때문에 오늘 요셉에게 이런 꿈들이 꾸어질 때 요셉은 얼마든지 말하지 않고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요셉에게 그 꿈은 단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인지했다는 거죠. 그는 분명 형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6절 말씀 보시죠.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들 내가 이런 꿈을 꿨어 하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형들 내가 꾼 꿈을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꿈, 그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안에 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요셉은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 큰 용기, 결단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볍게 가서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형들이 나를 미워하겠지만,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미움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하며 자신에게 쏟아질 미움을 불사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목사님하고 수요일마다 전도를 동네에 나갑니다. 한 1시간 가까이 이제 전도지 들고 둘이서 각자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전도지라도 돌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용주 목사님에게 나 혼자 하기 조금 부끄러우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가끔은요,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여자분들을 주실 때, 어른들을 줄 때는 조금 그나마 이제 편안하게 가서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제가 볼 때 저처럼 좀 험상궂게 생긴 남자 어른들을 보면요, 가서 어떻게 주지 하고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예. 이제 가끔 또 누구를 주면요, 이제 받지도 않고 훅 지나갈 때도 있어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 마음이 막 또 이렇게 웅크러들지 않습니까? 그죠? 부끄러워지고. 또 이제 가끔 전하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너무 많이 이제 비난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전도지를 전하는 게 더 부끄러워진 측면도 있기도 합니다. 용기를 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교회니까 우리가 함께 다 하나님을 알고 드러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안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요셉에게도 그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건 그냥 단지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 꿈을 들어보시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워두고 살아갔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형편은 이러하지만, 나의 삶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견고하게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시기를 당할 때도 있고, 힘겨움을 당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그렇게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꿈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기억하며 전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죠.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묵시라는 단어를 비전이라고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비전이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신앙인은 언제나 그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이나 나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말씀이 사라지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셉처럼 담대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63년 마틴 루터 킹의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일부분을 좀 발췌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 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앉아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악한 인종주의자들이 언젠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 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 땅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꿈을 꾸었지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한 연설은 단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펼쳐지는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요셉처럼 온 힘을 다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사람들의 비방과 저지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현실이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비현실이 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꿈을 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호세아 선지자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호세아서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는지, 얼마나 우상으로 찌들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애절한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끝내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 날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소망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풍성함을 누리는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며 노는 꿈,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넘쳐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부여앉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임하여서 죄악이 사그라들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가 충만한 날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악 가운데 날마다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님 앞에 세우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